능가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능가 대승입 능가경 제4권 무상품의 시작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대해보살 마하살에게 지금 마땅히 너를 위해서 의성신의 차별의 모양을 말하겠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그것을 잘 생각하라. 예. 대여 의성신에는 세 종류가 있다. 네, 이제 의성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늘 방식이 그러하죠.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가 있다.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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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감을 잡아라. 분류를 함으로써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의성신 1번, 2번, 3번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성신이 어떤 거인지 뜻을 일으키는 대로 이루어지는 몸이다, 받는 몸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 1번, 2번, 3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의성신은 세 종류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이른바 삼매의 즐거움에 든 의성신, 법의 자성을 깨달은 의성신, 종묘와 함께 생겨 짓는 행이 없는 의성신. 이렇게 세 가지. 삼매의 즐거움에 든 의성신. 그러면은 뭐 초선, 제2선 그 정도인 걸 테고 법의 자성을 깨달은 의성신. 그 다음에 종류와 함께 생겨 짓는 행이 없는 종류와 함께 생한다. 그럼으로써 짓는 것이 없다. 이게 구조가 끊어읽기가 무작행 의성신이다. 대여 무엇을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고 모든 수행자는 초지에 들어간 뒤 점차 증득한다. 이런 의성신에 대해서 초지에 오른 후로 점차 증득한다. 대여 무엇을 삼매의 즐거움에 든 의성신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삼지 또 사지 또 오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살지에서 삼매에 들어가 갖가지 마음을 떠나서 고요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바다에 전식에 파랑을 일으키지 않고 경계는 마음에 나타난 것으로 모두 있는 것이 없음을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요게 삼매의 즐거움에 든 의성신. 무엇을 법의 자성을 깨달은 의성신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팔지 가운데서 법이 환과 같아서 모두 모양이 없음을 깨달아 마음이 의지하는 것을 바꿔 환과 같은 선정, 환과 같은 선정 이렇게 묶어서 여환정, 환과 같은 선정이나 다른 삼매에 머물러서 헤아릴 수 없는 자제신통을 나타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의 자성을 깨달은 의성신은 뭐냐? 팔지 가운데 법이 환과 같아서 모두 모양이 일체법이 환과 같음을 모양이 없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의지하는 것을 바꿔 환과 같은 선정 아니면 다른 삼매에 머물러서
헤아릴 수 없는 자제신통을 나타낼 수 있다. 일체법이 환임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의지하는 것을 바꿔가지고 환과 같은 선정. 환이니까 일으켰다가 내지는 또 없앴다가 이게 쥐락펴락이 된다. 자제신통을 나타낼 수 있다. 마치 꽃이 활짝 핀 것과 같고 빠르기가 뜻과 같고 빠르기가 뜻과 같아. 뜻을 일으키면 뭐 만들어야지 하면 그러면은 뜻을 일으키면은 그게 곧 또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환이니까. 환과 같고 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고 사대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대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일체 색상을 구족히 장엄하고 널리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 모든 법성을 깨닫는다. 이것을 법의 자성을 깨달은 의성신이라고 한다. 교리적으로 정밀하게 논리나 이치로도 어긋남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사대로 만든 것하고는 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대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하다. 무엇을 종료와 함께 생겨 짓는 행위 없는 의성신 세 번째 라고 하는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법상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종료와 함께 생겨 짓는 행위 없는 의성신이라고 한다. 대여 세 종류의 몸의 모양 의성신 말하는 거죠. 신상 몸의 모양 신상을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리기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오무간업은 무엇이 다섯입니까? 만약 사람이 이것을 짓는다면 아비지옥에 떨어집니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갑니까? 우리 봤다시피 근본 경전에선 어머니를 해치고 아버지를 해치고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대중화합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5가지. 부처님께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겠다. 예. 오무간이란 것은 이른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화합승을 깨뜨리고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대여 무엇을 중생의 어머니라고 하는가? 이렇게 5가지인데 그럼 그 어머니가 뭐냐? 이른바 생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탐욕과 기뻐함과 더불어 함께함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같다. 이른바 생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탐욕과 기뻐함과 더불어 함께함. 이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같다. 무엇을 아버지라고 하는가? 이른바 무명이 육처의 취락 육처 아니비설신의 취락 즐거울 낙자겠죠. 중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무명이 이런 그러면 욕계에 아니비설신의의 즐거움에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2가지 근본 무명과 가래 2가지 근본을 끊는 것을 일러 부모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아라한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수면 번뇌 여기는 번뇌 수면을 원수로 삼는 것이 마치
쥐의 독이 주석. 쥐의 독. 쥐는 밤과 낮의 비유. 시간이 수명을 재촉한다. 쥐의 독. 마치 쥐의 독이 발생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그것을 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일러 아란을 죽인다라고 한다. 번뇌를 원수로 삼는 것이 번뇌를 없애려고 드는 것이 쥐의 독을 발생하는 것과 같다. 시간이 수명을 재촉한다. 농사로 수행을 삼는 것이 곧 쥐의 독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끊는 것이 아란을 죽인다라고 말한다. 무엇을? 화합승을 깨뜨린다라고 하는가? 이른바 모든 온 색수상행식 온은 다른 모양이 화합해 쌓이고 모인 것이다. 이상 다른 모양이 화합하여 쌓이고 모인 것인데 마침내 그것을 끊는 것을 화합승을 깨뜨린다 라고 한다. 무엇을?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고 하는가? 이른바 팔식의 몸이 허망하게 생각을 내어서 자기 마음 밖에 자상과 공상을 본다. 심해탈의 무루악심으로 마침내 저 팔식신의 부처를 끊는 것을 일러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고 한다. 대여 이것이 안의 안과 박 안의 오무간이다. 만약 이 오무간업을 짓는 자가 있다면 무간은 곧 진실한 법을 현증한다. 현증한다. 주석은 진실을 견통하고 있는 것,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것, 현증. 특별할 거는 없지만 이제 뒤집어 가지고 오무간업을 지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이제 다 이제 깨달음으로써 또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명과 애를 끊는 것이 어머니를 해치고 아버지를 해치는 거고 번뇌를 없애려고 드는 것을 끊는 것이 아라한을 죽이는 것이고 온을 쌓이고 모인 온이 그럼 그게 화합인 건데 모양으로서의 화합인 건데 수행하는 집단의 화합이다. 이제 그걸 모양의 화합으로 받아들이면 오온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어차피 이것도 모양 만드는 거 저것도 모양 만드는 건데 그 화합이 아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팔식신을 끊어서 무루지에 오르는 것, 무루지를 얻는 것 이게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지. 무루악심이다. 다시 대해요. 지금 너를 위해 밖에 오무간을 말해 너와 다른 보살들로 하여금 그 뜻을 듣고 미래 세상에 의욕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 무엇을 밖에 오무간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다른 가르침 가운데에서 말한 무간이다. 바깥으로의 오무간. 요건 외도들이 말하는 무간이다. 만일
자가 있다면 유아이면 3해탈에 대해 현증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열애와 모든 큰 보살들과 큰 성문들이 무간업을 짓는 자가 있음을 보고 허물을 고치도록 그에게 권하기 위해서 신통으로 그 일과 무간업과 똑같은 것을 드러내어 이윽고 참회하고 버려서 해탈을 증득해 하는 것은 제외한다. 열애와 큰 보살들이 방편으로 쓰는 모양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 그것은 모두 화현된 것이지 진실로 짓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진실로 무간업을 짓는 이가 있다면 끝내 현재의 몸으로 해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자기 마음에 나타난 몸과 또 몸이면 내 몸, 또 생활 필수품으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또 바깥에 있는 모양들, 가지가지 모양들이 머무는 곳을 깨달아서 나와 나의 것을 분별하고 집착하는 견해를 떠나거나 혹은 미래 세상의 다른 곳에서 생을 받고 후유 생을 받고 선지식을 만나 분별하는 허물을 떠나 미래를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바야흐로 해탈을 증득하는 것은 또 제외한다.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잘하였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모든 부처님의 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의 성품, 보통 바탕으로 번역을 하는 바탕의 성품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여 이무아 인무아하고 법무아 이무아를 깨닫고 두 가지 장애를 없애고 두 가지 죽음을 떠나서 분단변사 불사의 변역사, 요거는 어제 주석으로서 살펴봤었죠. 분단변사 분분단단 가지가지로 그러면은 차별성의 그러한 중생의 그러한 삶 내지는 생인 거고 불사의 변역사 그거는 떠났는데 차별성은 없지만 여전히 열반한 거는 아닌 3개의 윤회는 벗어났는데 출세가는 출세간인데 그렇지만 깨달은 거는 아닌 그 중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문영각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고 그거는 인무아밖에 모르는 거다. 법무아는 모르는 거다. 그거는 분단변사는 졸업했지만 불사의 변역사인 거다. 두 가지 죽음을 떠나서 불사의 변역사 또한 졸업하고 이 무아를 깨닫고 두 가지 장애를 없애고 두 가지 죽음을 떠나고 두 가지 번뇌를 끊으면 이것이 부처님의 재성이다. 되어 성문과 영각이 이 법을 얻게 되면 또한 이른바 부처라 한다. 나는 이러한 뜻으로 단지 일승을 말한다. 방편으로 삼승을 말하긴 했지만 요것밖에 없다. 부처면은 부처지. 1등급 부처, 2등급 부처, 3등급 부처가 어디 있냐.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어떠한 비밀의 뜻 밀의로 대중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나는 과거 일체의 모든 부처였다고 말씀하시고 또 백천의 본생 전생 백천의 과거생의 일에 대해 나는 그때의 정생왕 또 큰 코끼리 또 앵무 월광 묘환 등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애께서는 어떠한 비밀의 뜻으로
과거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일승만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부처님은 그러면은 왜, 무슨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대여 열애응공 정등각께서 네 가지 평등한 비밀의 뜻에 의지하기 때문에 대중 가운데서 나는 옛날에 구루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이었다라고 말했다. 네 가지 평등한 비밀의 뜻이 있어서 과거 부처님 얘기한 거다. 24분인가 그렇죠.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글자의 평등, 말의 평등, 몸의 평등, 법의 평등이다. 무엇을 글자의 평등이라고 하는가? 나를 붙여라 하고 일체 열애도 또한 붙여라 이른다. 부처님의 이름은 차별이 없다. 이것을 글자가 평등하다고 한다. 무엇을 말의 평등이라 하는가? 나는 64가지 범천 하늘 범의 음성의 말을 하고 64가지 소리성자 범성을 말하고 일체 열애도 또한 이러한 말을 한다. 가릉빈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새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춤을 잘 춘다. 가릉빈가의 범음성의 성품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서 차별이 없다. 이것을 말의 평등이라 이른다. 무엇을 몸의 평등이라 하는가? 나와 모든 부처님의 법시에는 색상과 수형호 상호가 평등하여서 차별이 없다. 각가지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 수류신 중생에 따라 나누는 몸 수류신 을 나타내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을 몸의 평등이라 말한다. 무엇을 법의 평등이라 하는가? 나와 모든 부처님은 모두 똑같이 37가지 보리분법 37조도품이죠. 사념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념처, 오근, 오력, 육 뭐죠? 뭐 있고 칠각지 그 다음에 팔정도 오근, 오력, 육은 육바라밀인가요? 이것을 법의 평등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열애응공 정등각께서 대중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다. 과거의 부처님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지 평등한 비밀의 뜻에 의지하여서 말했다. 네 가지 평등한 뜻은 글자로서, 문자로서, 또 말로서, 몸으로서, 법으로서 다르지가 않다. 과거의 부처님을 얘기했지만 다르지가 않다. 그게 어떻게 다르지가 않냐? 부처라는 글자로서 또 말로서 산스크리트어, 범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내지는 발음으로 64가지인지 여하튼 그 범천의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는 현인들이 그 말로서 만들어낸 게 산스크리트어다. 바라문교에서 하는 말은 그러한 거죠. 현인들이 범천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만들어낸 게 산스크리트어다가 아니라 흐릿하게 겨우겨우 들어가지고 부족한 중생들이 완전한 범천과의 합의를 위하여서 몸의 평등
다르지가 않다. 평등하여서 차별이 없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드러나는 거는 다 중생에 따라서 몸을 나투어 보이신 것에 불과하다. 방편이다. 법의 평등 37 조도품 37 도품 동일하다. 그때 대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나는 어느 날 밤에 최정각을 이루고 성도하고 나아가 어느 날 밤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한자도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미 말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밀의에 의해서 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한 뜻이 뭡니까? 어느 날 밤에 최정각을 이루고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나아가서 또 열반에 들기까지 대반열반 들어가실 때까지 그 중간에 설하신 84,000 법문은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과거에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하다. 나는 말을 현재, 과거, 미래 한 적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여 두 가지 비밀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 무엇을 두 가지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스스로 깨닫는 법, 자증법, 그리고 본래 머무는 법, 본주법. 스스로 깨닫는 법은 계속해서 나왔고 본래 머무는 법. 무엇을 스스로 깨닫는 법이라 하는가?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나도 역시 똑같이 깨달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 깨달은 지혜로 행하는 것은 말의 모양을 떠났고 분별의 모양을 떠났고 이름자의 모양도 떠났다. 모양이 있으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죠. 모양이 없기에 허공과 같기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 그 허공이라 함은 말의 모양, 분별의 모양, 이름자의 모양 떠났다. 무엇을 본래 머무는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법의 본성은 금은동할 때 등이 광석에 있는 것과 같다. 법의 본성은 등이 광석에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 세상에 나오시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으시거나 법은 법의 자리에 머무르며 부처님께서 나투시든 안 나투시든 상관없다. 법이 법의 자리에 있는 건 법계의 법성은 모두 다 상주한다. 대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던 중 고성 옛성으로 향하는 평탄한 옛길을 보고 곧 따라 들어가시면서 노는 것과 같다. 비유가 그만큼 자연스럽다라는 비유인 건지, 광야를 가던 중 고성으로 향하는 평탄한 옛길을 보고 따라 들어가 쉬면서 노는 것과 같다. 법의 성품은 법성은 모두 다 상주한다. 그러면 고성을 향하는 평탄한 옛길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성이 한참 활발발 하든 아니면은 망해서 없든 터만 남아있든 그러면 곡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 쉬면서 노는 것과 같다. 한번 더듬어 보고요. 비유를. 대여 너의 뜻은 어떠하냐? 그가 이 길과 성 안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만들었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 따라 들어간 이 사람이 길도 만들고
그럼 성 안에 이거저거 만들었냐? 아니옵니다. 대여 나와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달으신 진여와 상주하는 법성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처음 성불할 때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한자도 말하지 않았고 또 이미 말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본래 법은 있는 거다. 상주하는 거다. 거기에 한 글자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기에 말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다. 이것도 그냥 이치로 그러면 요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모양 쓰신 바가 없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입장이 이치로라도 납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납득했다. 참 비밀한 뜻이 이와 같았구나. 내가 평생을 이 뜻이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그러면은 참 축하할 일이고,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대해보살 마하살처럼 그러면 다음 거 또 묻고 해야 되는 거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일체법의 유무상을 말씀하시어. 일체법의 유무상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이 모양을 떠나 속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세히 들어라. 예. 대여 세간의 중생은 대개 있다는 견해 그리고 없다는 견해 두 가지 견해에 떨어져 있다.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기 때문에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견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한다. 인무아만 가지고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라든지. 하지만 여전히 이 견해에 머물러 있다. 있다 없다의 견해에. 무엇을 있다는 견해라고 하는가? 이른바 진실로 인연이 있어서 모든 법이 생겨나는데 진실로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실로 인연이 있어서 일체법이 생겨나는데 진실로 있지 않은 건 아니다. 있기는 있는데 진실로 모든 법이 있어. 인연으로부터 생기는데 없는 법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곧 인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없다는 견해라고 하는가? 이른바 탐진치를 받아 알고 나서 허망하게 헤아려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탐진치를 받아 알고 나서 탐진치를 받아 알고 나서 허망하게 헤아려 없다고 하는 것이다. 대여 또 그는 있는 모양을 분별해 모든 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있는 모양, 유상을 분별하여서 일체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모든 열의 성문 영각들은 탐진치의 성품이 없음을 알면서도 헤아려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한다. 이 가운데 누가 무너지는 자가 되느냐? 우선 좀 읽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대가 말하기를 탐진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 그 후에 없다고 하는 자를 무너지는 자라고 합니다.
훌륭하거나 너는 나의 물음을 이해했구나. 이 사람이 오직 탐진치가 없음을 무너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열의 성문 연각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번뇌는 안과 밖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성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끊고 앞에만 보면 세간의 중생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유견과 무견 여기에 떨어져 있다. 이것 때문에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도 벗어났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무엇이 유견이냐? 이른바 진실로 인연이 있어 모든 법이 생겨나는데 진실로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실로 모든 법이 있어 인연으로부터 생기는데 무법 없는 법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무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앞에는 또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되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곧 무인을 말하는 것이다. 인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말로는 진실로 인연이 있어 모든 법이 생겨나는데 진실로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실로 모든 법이 있어 인연으로부터 생기는데 없는 법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말이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인이 없다. 를 말하고 있다. 유견을 말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없다는 견해라고 하는가? 무견에 빠져있는 견해는 뭐냐? 이른바 탐진치를 받아 알고 나서 허망하게 헤아려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없다. 이렇게 명찰을 달아버리면 탐진치를 받아 알고 되어 또 그는 있는 모양을 분별해서 모든 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별하여서 다시 모든 열의 성문 영각들은 탐진치의 성품이 없음을 알면서도 헤아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가운데 누가 무너지는 자가 되냐? 대해의 대답은 탐진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 그 후에 없다고 하는 자를 무너지는 자라고 합니다. 있다고 받아 알고 허망하게 헤아려서 없다고 하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열의 성문 영각은 그 성품이 없음을 알면서 깨달아서 알고 그런데 헤아려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누가 무너지냐? 그러면은 있다고 말하고 그 후에 없다고 하는 자를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이 사람이 오직 탐진치가 없음을 무너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오직 탐진치가 없음을 무너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열의 성문 영각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열의 성문 영각은 뭐라 그러냐?
탐진치의 성품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앞에 나왔죠. 왜냐하면 번뇌는 안과 밖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성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부분은 또 내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무상품을 시작했습니다. 의성신의 종류에 대해서 묻고 답해 주시고 오무간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안에 오무간 또 밖에 오무간 구분 지어가지고 또 살펴주시고 부처의 체성은 뭐냐? 부처의 체성 인무와 법무와 다 깨달으면 그와 같다. 그런데 왜 과거 부처님을 말씀하셨냐? 그런데 또 왜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무상을 일체법의 유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무상 성문영각의 표현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늘 경전이든 어록이든 자주 나오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뭐 불이법문이다. 둘이 아닌 법문이다. 반야신경 또한 색이 아니고 공이 아니고 안이미설신의도 아니고 얻을 수가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인무화만 깨달은 거다. 법무화는 모르는 거다. 여전히 유견 내지는 무견 남아있는 거다.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 드린 거죠. 말은 좀 복잡하지만 여튼 간에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